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 열매가 될 것이다. 또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겠다. 왜? 이 끝이 하나님의 열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일들을 살펴서 감사의 기준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이 추수감사절 당일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 감사가 우리가 경험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또 이런 일이 공급됐고, 이런 일이 만났고, 열렸고,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 감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 감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농사나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밭에서 얼마만큼의 쌀이 나느냐, 벼가 나느냐, 혹은 수확이 있느냐를 가지고 소출을 통해서 풍년이야, 그냥 평작이야, 이번에 조금 어려웠어,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요. 사업도 어떤 분기별이든 1년이든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성과를 얻었고, 이런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결과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아졌다, 덜했다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또 사랑은 얼마나 늘었나,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얼마나 늘었나, 천국을 향한 소망은 어떤가, 거룩함은 어떤가, 경건은 어떤가, 감사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면 우리에게 합당한 자, 마땅한 자가 필요해서 수치화할 수 없는 영역들마다 특별한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하실 때 갖게 되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무엇이 감사했고 무엇이 변했는가, 제 삶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제목도, 고백도 준비하셨을 테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1년 사이에 제게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일, 저에게 주었던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고, 정말 묻자마자 바로 제 삶에 중요한 답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올해 추수감사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제게 제일 커다랗고 의미 있었던 일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1년 사이에 다른 어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그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아팠고, 가장 그 일이 제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하루에 있었던 일이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나 제 사역이나, 그리고 있어서 여러 일들에 마주하게 될 때, 아마 그 전이었다면, 혹은 3년 전이었만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많은 어려운 고백들,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의 어려움, 아버지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삶의 깊은 고백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직장에서나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 이직이나, 혹은 재중의 채워짐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나아진다거나, 혹은 관계가 좀 해결된다거나, 부부 사이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계기가 있어서 다시 움트게 된다거나,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거나, 이런 일이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침잠한, 계속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사와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의 출발점이 거기였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다 넘어섰는가.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공예배 설교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셨던 공예배 설교가 추수감사절 설교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설교하셨던 것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시고, 제가 마지막 아버지를 월요일 날 뵀을 때 그 전날 추수감사절 설교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있었던 여러 반향들에 대해서, 반응들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자랑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한 여러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염려와 아픔과 사고와 사건과 고난,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제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주제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정말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감사한다면 어떤 의미이겠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적어본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많이 발전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해서 말씀을 건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먼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하니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았다고 하니까 너 욥이라는 사람도 봤느냐?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말은 사단이 먼저 물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두루 돌아보았다고 하니 욥을 아느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참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욥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그 내용과 그리고 이 대화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욥을 봤냐?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에 우리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행동을 안타까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치듯이 몸부림치듯이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뻐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고난이 얼마나 깊어졌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끝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나 고난의 슬픔, 신음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시고 믿으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순간들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1년 동안 생겼던 일을 10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기쁨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큰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될까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꼽아보고 10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10가지 다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보면 10가지라고 보기 전에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그것도 너무 힘들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한 결과,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좋은 기대했던 결과라고 본다면 한 가지, 두 가지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1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고등학교 넘어서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힘이 세지더라고요. 육신의 힘이 세지더라고요. 몸이, 이제 저는 남자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하니까 어머니보다 제가 힘이 더 세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은퇴하실 때고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어둠에쯤 되다 보니까 경제력에 있어서도 제가 부모님들보다 더 나아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모님에게 오히려 제가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하고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제 어머니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게 함께 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을 보내주셔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점점 보니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스승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저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스승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제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울감 때문에, 너무 슬픔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좌절되고 낙담할 때도 1년 동안 보니까 여러 있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금식도 여러 번 하고,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마다 저 스스로서 느끼는 실망감, 좌절들이 제게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모든 순간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거나, 제가 저 스스로 과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점수이거나 혹은 정말 만족하지 못할 상태이지만, 그런데 1년을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은 저를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이자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서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반응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어로 감사는 하카다 타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카다 타토브. 선한 것을 깨닫다, 선한 것을 인식하다, 선한 것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무언가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발견하게 됐다면 그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깜짝 놀라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는 사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날마다 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전제이고 가장 커다란 감사 제목이지만 잘 못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야 해요.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매듭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 경험하게 하신 일들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하실지를 보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리스폰스, 대답이 아니고 반응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대답과 응답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시작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다시 말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가 데리고 있었던 자녀, 그가 소유했던 자랑거리들이 다 하나씩 제하여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듯이 욥 봤어? 욥 같은 사람 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거 뺏어보세요. 그 감사의 제목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뺏어보세요. 감사하겠나? 불평하죠, 저주하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에게 과연 그렇게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 이야기가 흘러가지요. 사탄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욥이 저주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반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뢰에 대한 이 반대가, 우리는 그게 뭐야 라고 싶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과 그 원망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마치 영으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열매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불평 한 방이, 우리의 원망 한 방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폄하시키거든요. 훼손시켜 버리거든요. 폄훼시키거든요. 사탄의 노림수를 안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 역시 명확해지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저주하고 불평하며 승부가 결정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 중에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지금은 있지만 그 일이 나중에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과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이 일의 노림수가 뭐였는지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게 됩니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결정나는 전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게 카운터 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집사에게 누구에게 이것까지 뺏으면 이것까지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저주를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감사라니요. 아니 찬양이라니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욥이 사단으로 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의 삶에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삶에 계획된 또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까지 감사하게 됐다고?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까지 감사하게 되었다고? 바로 그 순간이 사탄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을 포함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이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증인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만나게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감사로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태식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주지와 직장을 분당과 안양에서 태전동으로 옮겼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했었기에 집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새롭게 시작할 학원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혁 집사와 이곳에서 우리의 마지막 학원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도 나눴습니다. 임대료와 여러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기대감으로 부풀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몇 분만 걸으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수하기 전날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순조로운 응답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호기롭게 인수한 학원을 밝은 분위기로 바꾸고 주님을 위한 학원, 주님께서 복 주실 만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직분도 맡았고 교회 학교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더불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던 아이들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았던 적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에 내심 저희의 진가를 알아줄 아이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을 때쯤 드디어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고 상담을 의뢰하는 학생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른 첫 시험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며 한참 들떠 있을 때 저희 아래층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태권도 도장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 없이 지냈던 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행복한 마음은 딱 6개월을 전환점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 층간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이었지만 쉼없이 쳐대는 낙법과 진동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좀 소음에 예민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소음은 처음 몇 번의 조심스러운 부탁으로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점점 커졌고 공부하던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충격과 소음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떤 학생은 저에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항의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 소음은 견고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한 저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고, 저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곧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했습니다. 건물주와 도장이 몇 번의 건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저희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고, 어렸을 때나 가끔 쓰던 말들을 내뱉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점점 거침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부시는 어느새 순식간에 큰 분노의 불이 되어 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속 시원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은 어느덧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것일까?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에 조금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욥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데 이거 진짜 뭐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거라면 이곳으로 인도하시지나 말지. 이런 마음이 제 깊은 곳에서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말을 아꼈고 또 말하고 나눈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만두고 싶은 것은 새벽 예배와 새벽 예배 찬양 인도였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를 구하는 광고가 나갔지만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 연말에 모든 것을 그만두자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주일 예배만 하고 모든 것은 거의 그만두었고 해서는 안 되는 죄의 습관들을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아닌가,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별별 생각들이 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나은 것은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는가 라는 욥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꽂혔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커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시작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시작해 보세요라는 목사님의 권고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믿음이 아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해 보자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특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공중구내를 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중고개를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개사에게 물었을 때 너는 그냥 손에 힘을 빼고 그냥 나에게로 손을 쭉 뻗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잡아줄 거야 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깼고 바로 그날 새벽 기도 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바로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일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손을 뻗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중근해와 같이 아찔하지만 극적인 상황으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가 써놓았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텐데 언제 어떻게 전개되는 상황과 타이밍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소음의 근원인 도장은 몰라보게 번창을 했지만 학원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음이 심한 시간대 공부하던 원생 몇 명은 갑자기 그만 다니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더욱 엄격하게 공부를 시켰고 좋은 성과를 내는 학원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저희 학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2년 전에 많은 분들의 축복과 함께 개원 예배를 시작했기에 문을 닫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글프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투덜거리며 매달린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바뀐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저를 더 만져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홧김에 저지르던 죄의 습관들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혼자 중얼거리던 말까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했던 죄가 어떤 상황과 반응으로 나타났었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때때로 위안이 된다고 변명 삼았던 죄를 드러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매일 새벽 억지로 지키던 기도의 자리가 사랑이고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받은 은혜는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수와 같았습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는 바람은 주님께서 앞으로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 말미에 부르던 찬양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이제 만으로도 50이 넘은 나이지만 그 신앙생활의 수준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알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참 쉽지 않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을 하나 둘씩 다른 학원으로 보내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고 압박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원수들이 더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 없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께 저의 부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끝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거기까지 주님과 함께 왔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오랫동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하여 마땅한 매듭으로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고 복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의 시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 감사의 여러 제목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개척했던 때를 기억하게 됐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없고 개척 멤버들 10명도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송 선교사로 인하여서 많은 숫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100명이 넘는 그 예배 인원 중에서 우리 성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아요.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면 프린트를 한 장씩 나눠드리는데, 그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공간에 프로젝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찬양을 같이 해야 하는데 찬양 악보를 볼 수 있는 프로젝터가 없었고, 그래서 찬양 악보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성경 봉독을 서로 해야 하는데 프린트를 나눠서 성경 말씀을 적어드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큰 빈 공간을 보고 설교를 거기다 넣어드리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제게 너무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채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고 여전히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이 내게 너무 느껴지고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남들이 보면 에이 이제 뭐 성전도 없고 에이 이제 뭐 개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뭐 성도들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제게 이루신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연결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가 그때 감사하는 그 개척하는 과정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더랬습니다. 하나님, 개척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앞으로 끝이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주님, 개척이 이런 거면 정말 개척 또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더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더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 여러 상황과 교회의 형편들과 이렇게 보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개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형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영적인 상황과 사람을 세워나가고, 근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옆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만 부르시더니 저를 좌절시키시는 것 같고 낙담하시는 것 같다가 불현듯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개척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지.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새롭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지.
그러면 내가 그 손 앞에서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마땅히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와 마땅히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고 또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능히 이루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겠습니다.